사람의 오감 중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시각, 촉각, 후각, 미각, 청각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시각이었습니다. 그만큼 사람한테 있어서 보는 것,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.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죠.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.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, 보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치유하셨던 그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.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. 본문 속 그를 만나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심을 뜻합니다. 출교가 그만큼 위험했던 것이죠.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온 자를 시인했기에 출교를 당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했던 자이죠. 사회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 출교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그 맹인이었던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.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후에 잘 나타나죠. 네가 인자를 믿느냐. 바로 믿음을 묻기 위하여,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그를 만나셨습니다. 그때 이 맹인의 답은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.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기에 그는 지금 그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고백,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.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설 결단을 마쳤죠. 이제 들어야 할 것입니다. 이제 그는 듣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죠.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, 인자가 누구인지 들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. 여기서 인자를 여러 가지의 해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말씀 속 인자의 모습은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오셨는지 다니엘 7장 13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.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땅의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. 지금 이 맹인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 인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 믿음을 고백한 이에 인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있죠.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.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진정한 진리를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.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미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 심판하러 참 빛이 오셨죠. 그때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빛이 오자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 빛이 오자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빛이 왔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었다는 그 알 수 없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.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?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시죠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.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.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죠.
그것은 아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. 그의 인생은 늘 갈증만 있었고 갈급함만 넘쳐났을 것입니다.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죠. 그런 그가 눈을 떴습니다. 눈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,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, 사람들이 쫓아낸 그때에, 오늘 본문 속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육적으로 가장 연약할 그때에 오셨고, 영적으로 핍박받는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맹인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. 바리새인들의 핍박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임을 고백했고,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. 맹인이던 자와 보았던 바리새인들,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볼 수 없었던 맹인과 날 때부터 보며 자신들의 의를 찾던 바리새인들, 이 둘의 차이는 죄사함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. 맹인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에 진정한 빛,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. 그는 스스로 분별한다는 교만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.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몸은 참 빛 앞에서 겸손하게만 만들어 나갔습니다.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분별하였고 주의 말씀을 자기들의 무기로 사용하며 자신들은 이미 그 빛을 가졌다고 여기며 약자 멸시를 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죠.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저 세상에 대하여 그로부터 오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의로부터 눈을 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내 눈을 오히려 감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. 아멘.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 맹인이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질 그때 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.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낮을 그때에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그 크신 팔을 펴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. 우리 모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복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. 내가 내 눈을 뜨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저버리는 것, 이것이 맹인의 삶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. 오직 영적인 눈을 떠서 참 빛이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,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러니 오직 그 빛만 바라보며 오직 그 빛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